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번 주 내내 막 그 비 오고 우중충한 날씨다가 이렇게 좋은 날씨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역대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역대기는 보통 누구의 이야기들이죠? 뭐가 많이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왕이 많이 나와요.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다 왕들의 이야기네.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막 그렇게 막 리더 앞에 나서는 사람도 아니고 좀 약간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인데 나는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사람인데 좀 내 이야기랑은 좀 거리가 좀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에 나서는 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얘기예요. 왕처럼 앞에 나서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리더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따지면 목회자는 있지만 목회자 주변에 있는 뭐 회사는 사장은 있지만 사장은 아닌 사람들의 이렇게 영향력이 어떤지 약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냥 앞에 나서기보다는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돕는 거를 더 좋아라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왕은 리더는 따라해볼까요? 우시야. 한 번 더. 우시야. 우시야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그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 5절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조력자 스가랴. 따라해볼까요? 스가랴. 이 스가랴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는데 여호와를 형통하게 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었고 그날은 어떤 동안이에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지 않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고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형통함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인플루언서. 한 번 더. 거룩한 인플루언서. 사랑아, 인플루언서가 누구야? 많이 들어봤지? 뭔가 SNS, 요즘에 SNS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SNS, 뭐 유튜버, 뭔가 이렇게 연예인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인플루언서, 거룩함을 흘려보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 거룩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월요일 날 보통 목사님들이 다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저희 그 신대원 동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기 태안에 있는 파도리 어디라고요? 그 리 이름이 파도리예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죠. 태안의 파도리를 갔어요. 근데 되게 멀더라고요. 거의 서울 가는 거리 같아요. 태안의 파도리는 거의 그 해변 끝자락에서 그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정말 특이하고 바닷가 바로 끼고 있어가지고 예쁜 카페 좋아하십니까?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가시게요. 네, 거의 신대원 동기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디로 가지? 약간 그 대학교 갈 때 어디로 가지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신대원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면수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데도 있었거든요. 추천해 주신 데로 있고 또 저 주변에 좀 그래도 제가 신뢰할 만한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도 또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저가 찬양 동아리를 대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그 찬양 동아리 안에서도 그래도 좀 나이가 많은 형님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이끄십니까? 이렇게 혼자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가 저는 특별히 이렇게 원래는 더 신대원 공부를 더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이 동기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 지금 한 7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7년이 됐는데 이제는 각자가 뭔가 각자의 사역들이 자리가 잡혀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기도 제목 때 드렸던 5년 거의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리더들이 많이 교체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몸살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리더 교체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게 제가 제일 따끈따끈하잖아요. 저한테 이게 저한테 목사님 막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기들이 다 부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제 급이 좀 달라졌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따끈따끈하니까 이게 저의 개척 이야기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게 동기들이랑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그 말을 하면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개척을 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막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뭐 딱딱딱 이런 건 아니었지만 두서 없었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요. 사실 네, 고마워요. 제일 어린 우리 이루미가 있는데 이루미가 가장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죠? 엄마 아빠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요? 그렇죠. 이루미가 갑자기 저를 닮으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저처럼 맞는 말만 막 골라서 하고 이루미가 막 그러면 힘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요. 또 우리 샬롬이도 있고 우리 모세도 있고 시온이도 있는데 학교 가면 누구의 영향력을 또 받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선생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 만나기를. 또 우리 교수님이나 또 회사 동료,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목사님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도 혹은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의 짜증, 우리의 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걸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못 숨기잖아요. 저도 못 숨겨요. 그렇죠? 저도 은연중에 저의 안 좋은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사실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좀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찾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듣는단 말이죠. 사실 제 흑역사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해서 저의 흑역사를 좀 이렇게 꺼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저기 군산의 소령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완전 별로였는데 그 초등학생 때 손버릇이 좀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언제는 딱 저희 친구랑 이렇게 가다가 마트를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과자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내고 내가 가져왔다고. 뭐예요?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내가 돈 안 내고 도둑질해서 갖고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막 선동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다 선동을 하더니 야, 저기 마트 사장님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가서 다 같이 가서 과자를 훔치자. 그리고 과자 파티를 하자. 그랬더니 막 다들 막 신나가지고 막 갔어요. 과자 막 가서 막 과자 쪽에서 웅성웅성 되니까 어떻겠어요? 눈치를 채요? 못 채요? 당연히 채요. 심지어 CCTV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사장님이 이제 마트 뒤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이제 훈계하고 막 다스리고 막 저희 눈물 콧물 다 빼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저희 흑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죄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그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룩함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오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가 거룩한 영향력, 이 긍정적인 영향력 안에서 오래 사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구나, 감사라는 것을 스물스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가랴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5절 시작.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스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졌을 때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막에 서가가고 내가 분별력이 흐려지는 그때에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돼. 말해주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가랴는 그날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왕을 조력하는 조력자였죠. 스가랴의 거룩한 이 영향력이 왕에게 흘러가고 그 거룩한 영향력이 그 나라에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형통이라는 거,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잘 못된 일 같고 내 기준에는 만족하지 못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것이 분명 좋은 일이었다. 여러분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절에는 너무 제가 사모하고 싶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이한 도우심.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이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이한 도우심을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너무 뭔가 미래를 바라다보고 이 나라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정말로 누가 봐도 너무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 도우심이라는 원어가 그 원어로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합니다. 아자르. 그런데 이 아자르라는 이 원어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이 둘러싸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형통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는 거, 아자르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둘러싸였을 때, 이 아자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형통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둘러쌌을 때, 그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함께 했을 때 강성해지고 형통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강성함과 도우심과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함, 기이한 도우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가르침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시아는 이 스가랴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둘러싸는 그 하나님의 둘러싸임의 이 은혜가 이 우시아에게 함께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는 그 형통함이 이 우시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뜻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 우시아는 스가랴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했어야 했어요. 정말로 스가랴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형통과 기이한 도우심이 그에게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목회자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과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제가 목회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받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없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가르쳐주는 자가 사라졌을 때, 나에게 경종을 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나에게 사라졌을 때 타락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스가랴가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그때에 우시아 왕의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16절과 19절이에요. 16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아멘. 여러분들 그가 강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런데 스가랴가 그에게 경종을 울리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 스가랴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내가 이끌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물질과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람들과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이루었구나.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의 마음이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교만함을 조심하여야 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학조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사실 제가 되게 억울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제일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처럼 들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만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리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시온아,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 네 마음과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된다니까. 우리 어린이들 아멘? 더 크게 아멘? 전유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우리 교만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하여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이 하려는 이 제사 안으로,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이 그걸 제지합니다. 왕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거기서 돌이켰으면 됐을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한번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면 누가 우리를 붙잡아줘도 그게 성에 차지 않아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치신 거예요? 우시아의 교만한 마음을 치신 거예요. 그의 이마에 너무나 잘 보이게 전염병,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병이. 여러분들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의 이마에 피부병이, 나병이 들게 하여서 그의 교만함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조력해주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자꾸만 불어넣어주는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우시아의 강성함과 형통함이 오히려 그 마음의 교만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낮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겸손함을 갖추게 돼요. 우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만 나의 것이 드러나고 나를 높이고자 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시아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사단도 살아있어요. 사단마귀 귀신이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까이 갈 때 자꾸만 브레이크 거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피곤합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짜증이 나? 너무나 그날따라 피곤합니다.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 일어날 그때에 자꾸만 바빠요. 막 급한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영향력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정경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든지 화를 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훈련받고 가르침 받을 때 우리는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정말로 나는 귀를 닫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는 마음 문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닫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때는 기분이 조금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은혜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아멘. 교만함 가운데 교만함을 치신 겁니다. 물론 그의 육체의 나병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타격했던 거는 저는 그의 교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곁에는 있어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 문을 열고 가르침을 잘 배워서 정말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가르침을 다시 주었을 때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사람의 권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의 말이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교주들이 그렇게 뭔가 목회자의 그 리더 한 명의 권위를 막 뒤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그렇게 무기처럼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정말로 깨어있게 하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시아와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 역대하 26장 전에 24장에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요. 역대하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요아스가 왕이고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야, 샬롬아 너 정말 정직하다. 얼마나 기쁩니까? 영재 형제님,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로 정직한 분이시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말을 듣는 요아스에게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주었던 게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날 동안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경건의 훈련들, 거룩함의 훈련들을 받은 여호야다가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쳐요.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행했던 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 때, 스가랴 때와 비슷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아스 왕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성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요아스 왕이 그의 왕에 있을 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전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인생의 전반에서 가장 잘했던 일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이었는데 여호와의 전을 버리는 일이 임하게 됩니다. 그 죄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영향력에서 벗어난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성도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공동체에 사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거룩한 훈련을 받는 장소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단마귀가 우리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관계로 우리를 흔들기로 했을 그때에도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면순 목사님, 이학주 목사님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거룩함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데, 왜 그래? 네, 인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대회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대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룩한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들, 리더가 든든하게 서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쇠함이 온다고요. 그다음에 이학주 목사님이 안 계실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영향력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임재 안에서 이 기도의 시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목회자, 여러분들의 어떤 목회자들이 없어질 때,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머물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실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한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둘러싸고 계시니까 이 거룩한 영향력 안에 계속해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보다는 조금 성경 중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물론 교회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실 험하고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센터는 좀 달라요. 맨날 밤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다른데,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기존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는 사실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갖고 정말 내가 막 깨어서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더 나은 방법이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거룩한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겠구나. 우리가 그냥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세상 나가서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맨날 노는 것 같잖아요. 끝나고 뭐 할까? 뭐 머릿속에 지금도 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끝나고 유다는 또 오빠랑 또 의사 병원놀이를 하겠네. 약간 이런 것들 또 고민하겠죠. 모세 샬롬이 또 끝나고 축구공이 어디 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집에 가서 라면을 먹어야겠네 오늘 점심은? 이런 생각들이 가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더 보호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는 지하로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그들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었어요? 여기가 안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이 안전하고 교회 안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리기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사랑이 공부해야 돼? 진짜 해야 된다. 학생들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이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안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이 거룩한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둘러싸임, 그 기이한 도우심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구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거구나.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돼. 생각보다 수입이 별로 없고, 생각보다 뭔가 잘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것 많지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할렐루야.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백성들, 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주세요. 이 테루아 커피가 그러한 영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직업을 이제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갖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희들이 있는 학교, 너희들이 있는 친구들 가운데 너희들 때문에 죄가 끊어지고 친구들의 도둑질이 끊어지고 부모들을 거역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너희들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둘러싸임 가운데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다시 내가 하는 것보다 이거 말고 자, 다시 한번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완벽하다. 한 번 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완벽하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그 주님의 귀한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능력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금보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